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불순종의 비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떠한 복을 받는지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에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이미 모세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저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저주의 시작이 불순종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전인격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저주가 인격화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뒤따라 다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평안이 사라지고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혼란과 재앙이 우리들의 삶을 뒤덮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저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받는 3절과 5절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공간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공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로 주어주신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에 가장 편안해야 하는 성읍 곧 집 안에서부터 저주를 받기 시작을 해서 삶의 일터에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게 되어지는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매일 우리가 식탁에서 대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저주는 생명과 우리들의 삶의 열매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의 미래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몸의 소생 곧 자녀가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토지의 소산과 가축의 번성이 저주를 받게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삶의 미래가 끊기게 되어지고 열매가 끊어지는 이러한 저주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잊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발걸음도 조심해야 합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닥친 것은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재앙이 깃들고 있고 그들의 삶에는 참된 안식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엄중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호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순종은 우리의 삶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